신천지 문제가 한국 교회에 지금 아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꼭 들으셔야 좀 안심이 됩니다. 너무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또 미혹을 받아서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방을 하는 시간인데 예방. 그래서 미리 들어두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아마 평생 안 빠지실 거예요. 우리 이제 독감 예방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맞아야 되지만 이런 예방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소천할 때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신천지를 만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고 식구들이 다 참석을 못하지만 있는 분들이 들은 분들이 어쨌든 우리 소망교회 파수꾼 역할을 잘 해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신천지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이단 가운데서도 아주 돌연변이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큰가 하면 1년에 2만 명이 넘어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천 명이 아니고 2만 명이면 서울의 대형교회가 통째로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한 달에 2천 명씩 넘어가요. 아마 여기 제천에 제일 큰 교회도 2천 명 되는 교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2천 명. 그런 교회가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돼.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첫째 이제 알아야 될 게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이거를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이 포교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포교를 하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우리 통일교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교? 문석명.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잘 하시는군요. 이단 교육을 목사님께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교주 이름을 기억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장길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런 교주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JMS라고 있어요. JMS라고. 뭐 정명석. 또 신천지 같으면 이제 교주가 누구냐? 저 오른쪽에 제일 큰 사진입니다. 백마 타고 있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주들이 이단은 다 교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통에 반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단은 매우 이제 폭넓은 개념인데 그 이단에는 교주가 없이도 이단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서 벗어난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거나 성육신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하는 이런 이단부터 완전히 끝에 있는 아주 저 끝에 있는 그런 이단이 바로 이제 교주형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주가 있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서 이만희 교주에게 이미 함께 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이만희 교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교주 쫓아다니다가 여러 교주를 쫓아다니다가 교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주는. 이만희 교주도 전도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그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앙촌 상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촌 상회. 그게 바로 전도관입니다. 한때 80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 가장 교세를 크게 키웠던 이단이 바로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하는데 신앙촌이라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바로 거기에 10년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도관에서 신앙을 하면서 이 사이비 교주의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교주 따라다니다가 또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다니다가 몇 년, 이런 식으로 한 20년간을 사교 집단만 전전을 하면서 신앙을 하다가 그러다가 1980년에 3월 14일에 신천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천지가 세워진 것이 37년째가 됩니다. 37년이 됐습니다. 저는 86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에.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을 하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우리 개척교회였는데 한 60명, 서울에 있는 한 60, 70명 되는 교회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칠판을 갖다 놓고 계시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듣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말씀에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셨나 보다. 이러고 이제 우리는 뭐 들었지. 그게 이만희 교주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줄 몰랐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목사님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한 5, 60명이 다 신천지 교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7년 5월 10일 날 간판이 바뀌었어요.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천지 예수교 동문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교단이 바뀌어진 거죠. 소속 교단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산옮기기라고 합니다. 그걸 신천지에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통째로 옮기는 걸 비유한 사는 교회 이렇게 이제 비유풀이를 하니까 비유한 사는 교회. 그래서 산 옮긴다.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옮겼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신천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을 하다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기던 중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면서 도매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신천지에 들어간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86년도였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한 300명 정도 돼요. 300명. 신천지가 한 300명 정도. 신천지 신도가. 그래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본부가 안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이었고 집이. 그래 대학생이 들어오니까 우리 거기 신천지가 대학생이 없었으니까. 그래 이만희 교주가 저를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회장 그리고 강사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90년에 24살에 강사가 되고 26살 때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구이동에서. 그리고 95년에 신천지 총회 교육장이 됐습니다.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더니 금방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한 4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명성교회 바로 옆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한 6천 명 모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한 350명 됐으니까 장로 권사가 한 35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밖에는 저는 두려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만희 교주만 저 위에 있으니까 제가 바로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니까 모든 교육 강사들 목사지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을 다 교육시키는 저는 교리 담당 교육 책임자였습니다. 이게 교육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장 밑에 12지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장 밑에 교육 강사들이 있고 담임 강사들이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군대 조직 같아요. 군대.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캐톨릭 같이 다 계급이에요.
그러던 중 이제 2006년 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눈을 뜨고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만희 교주 섹스 스캔들 때문에 이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86세거든요, 교주가. 87세죠. 그때 10년 전이니까 딱 제가 나온 지 10년 됐거든요. 2006년 말에 나왔으니까 만 10년. 개척한 지가 만 10년 됐는데 2007년에 제가 개척했습니다. 27살 된 모 여강사와 이만희 교주가 그 당시 76세. 만 27살짜리 그 여강사하고 충격적인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만희 교주와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2006년 11월 12일 날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천지에서는 11.12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이름해서 이만희 교주가 붙인 이름이에요. 제가 뭐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 이만희 교주가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놀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이름하기를 11.12 쿠데타 11월 12일 날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한테 면담을 신청하면서 이만희 교주한테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체적 개혁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저는 신천지를 나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개혁을 요구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신천지가 이렇게 이 모양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재정의 투명성, 막 이런 거,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거를 이만희 교주가 이제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나는 잘해보자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놀란 나머지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신천지대. 거기 군대 같아요, 군대. 분위기가. 그래서 전국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저를 강제 진압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만희 교주가 놀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아주 생각지 않은 쪽으로 이만희 교주가 반응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게 제가 나오리라고 뭐 신천지에서 상상도 못하죠. 제가 나가리라고는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 전 신천지인들이 그때 한 4만 6천 명 정도. 그 당시에 4만 6천 명. 그런데 이제 초유의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이만희 교주가 이게 종교 사기꾼이란 거를 이제 확인하고 제가 이제 쭉 추적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와 선전포고를 하고 제가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06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초에 제가 바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를 두고 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신천지와 싸우기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잘해보자고 고치자.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신천지가 구천지만큼 이렇게 해서 못해서 되냐. 우리 교회는 구천지거든요. 저쪽이 신천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천지만도 못한 신천지가 되면 되냐. 그러니까 모든 걸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도 좀 주고 그게 너무 노동력을 착취하니까. 그래 뭐 그 당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거기 이제 담임 강사예요, 강사. 강사들 월급이 한 40만 원, 50만 원 이랬으니까. 그리고 전도사들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데도 20만 원이거든요. 정식 전도사 20만 원. 보조 전도사 10만 원. 뭐 5만 원. 이게 월급이에요, 월급. 저는 물론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고 많이 받아요. 신천지에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이만희 교주 빼놓고는 제가 130만 원. 그것도 원래 150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 걸 내가 강사들을 40, 50 주면서 내가 어떻게 150만 원을 받냐.
나는 130에 동결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150 주는 거를 130만 원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 1000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교회에 교인이 1000명이면 담임 강사는 월급이 100만 원. 1500명 이상이면 150만 원까지. 그게 최고이지. 150만 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인이 뭐 그 당시에는 2000명 이상이 됐으니까 150만 원 가지고 주겠다는 거를 내가 이제 130만 받았던 거니까 그것도 많이 받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되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니 돈이 남아도 현금에 몇백억 쌓아놓고 그거를 돈을 그렇게 일꾼들을 그래 부리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현실성 있게 그런 문제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음주 문화, 술 먹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좀 문화를 좀 개선을 하자.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다 호응을 할 만한 그런 좀 좋은 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만희 교주가 막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제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이제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제가 20살에 들어가서 40살에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빠질까? 또 뭐 이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미혹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미혹이란 말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혹받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그런데 그 미혹이라는 게 그냥 성경대로 이제 표현할 때 미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미혹됐다는 거는 미쳤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혹된 사람을 보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믿고 가요. 그리고 100% 확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죠?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은 믿음이 없는데 저쪽 사람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믿음 자체만을 놓고 무게를 재면 저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요, 우리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출석률을 보면 알고, 헌금하는 걸 보면 알고, 전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신앙의 열정이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배를 누가 잘 참석하나.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또 순종하는 자세,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행함 아니에요, 행함.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함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좋은 거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못 말립니다. 지금 우리 지금 수요 예배잖아요. 이제 금요 예배지요. 우리 금요 기도회라 그러나요? 기도.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신천지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날 출석률이, 실례지만 우리 목사님 출석률이 얼마나 되죠? 네. 출석률. 재적의 출석. 그건 높은 거죠. 신천지는 98%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진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거기는. 그것도 출석 체크를 다 지문인식으로 해가지고 출입증 카드 해가지고 다 찍고 들어가면서 다, 우리 지하철 탈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듯이 다 교회 들어오면서 외부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가게 다 통제해가지고 다 찍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지문 인식하는 데 있고 화상 인식하는 데 있고 그래. 대리 출석하는 거 방지하려고 요즘은 화상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 놓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막 출석률이 막 그냥 딱 예배 딱 끝나면 제 책상에, 담임자 그 책상에 딱 보고가 떠요. 금일 예배 현황 해가지고 결석자 누구누구 결석 사유 이렇게 딱 뜨면 예배 입원한 사람,
해외에 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결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수요일 날도 거의 90% 정도 모이면. 그리고 전도 잘하죠. 전도 매일 아침 오전에 8시, 9시면은 다 모여가지고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 낮에 다 모여가지고 전도 특공대들도 전도 활동하죠. 그 사람들은 뭐 너무 열심히라서 가정이 등한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그래도 다 와서 그리 하는 거예요. 순종은 또 너무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거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 그 교회 담임하면서 26살 때 개척했다니까요. 26살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려요. 그런데도 한 번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냥 말이 곧 법이니까.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새벽에 6시에 비상소집한다 그러면 딱 6시 집합 그러면 다 와 새벽에. 만사 제쳐놓고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명령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한마디 하면 그냥 착착대. 말 한마디 하면 다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나와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야, 개척을. 와,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10년을 100년 같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20년은 2년 같이 살아오고, 나와서 10년을 아주 100년 같이, 머리 다 빠졌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신경 써가지고. 와, 내가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힘들겠다, 목회하기가. 목사님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때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예배도 막 빠지더라고요, 주일날. 주일날 뭐 결혼식 간다고 그러고 빠지고, 무슨 있다가 빠지고, 막 이런 거 빠지더라고요, 예배를. 아이고. 수요일 되니까 반토막도 안 나와. 그리고 1년이 돼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전도를 한 명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 그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시키면 막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말을 했더니 뭐 좀 해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럼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내가 너무 나 진짜 소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완전히 딴 세상이구나. 저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이 다르구나. 적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다르구나. 저쪽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어요. 그런데 이쪽 오니까 진짜를 가짜같이 믿는 거야. 진짜잖아요, 이게. 그 가짜잖아요, 저 지금. 그 가짜를 저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신앙을 해요. 가짜잖아요. 백날 니들 고생해도 그래서 천국 못 가. 그럼 우리 진짜잖아요. 그럼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는 더 진짜같이 믿어야죠. 그런데 진짜인데 믿는 걸 보니까 가짜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진짜를 믿는데 이렇게 신앙을 하냐 이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냐 이거예요. 전도를. 저 사람들이 저래 미친 척하고 전도하는 건 왜? 미친 척이 아니 미쳐버렸어요.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배워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말씀도 좋고 이게 막 여기에 천국이야. 그게 신천지잖아요. 저쪽은 신천지.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새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믿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붕 떠가지고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거짓말을 해서도 전도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보세요. 한 달에 2,000명씩 매달 2만 명씩
그래서 벌써 19만 명이 됐어요. 19만 명. 19만 명. 이만희 교주 죽을 때까지 1년에 2만 명씩 늘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무슨 전도 안 하면 막 두드려 패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보면 뭐 좋지도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진짜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진짜 우리가 맛집에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불량, 이거 맛집도 아니고 저건 몸에 해로운 거 먹는데도 그냥 저렇게 지금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맛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맛집에 왔잖아요. 근데 왜 입소문을 안 내냐 이거예요.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만 가도 우리가 소문을 내지 않나요? 너무 좋아. 이 집에 맛이 너무 맛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가게 되고, 그러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고, 가족들도 모시고 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식당만 가도. 아니, 그런데 이런 이 천국에 왔다는 분들이 왜 그걸 소문을 안 내냐는 거예요. 소문을. 좋다고. 오든 안 오든 그래도 말을 막 해주고 싶잖아요. 너 시간 나면 이 식당에 한번 가봐. 너무너무 맛있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 가봐. 소망교회. 이야, 너 가면 완전히 반한다. 한번 가봐. 한번 와봐. 너무너무 좋아. 내가 가니까. 예수 믿었더니 그냥 살맛이 나 이제. 예수 믿어봐 한번. 이렇게 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전도를 한 명을 안 한다는 거는,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할 줄을 모르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은 진리, 비진리를 떠나서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비진리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힘이 있는 거야. 파워가 있는 거야. 활동을 하고. 이쪽은 진리는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인데 진리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신천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둘이 대화하면은 누가 누구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신천지를 끌고 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신천지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이 가잖아요. 우리가 상담소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통계를 내봤더니 이번에 상담소 우리 총회 보고하려고 통계를 내봤더니 1년 내내 상담을 했는데 연중무휴로 거의 150명 빼냈더라. 우리 상담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빼내는데도 1년에 150명 빼냈더라. 그런데 들어가는 건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싸우면 힘결의를 하면 저쪽의 사람들이 힘이 훨씬 센 거예요. 딸려가는 거야. 그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쪽이 힘이 센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진리가 아니에요. 힘은 믿음이 힘이에요. 저쪽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믿는 믿음보다 저들이 저들의 것을 믿는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잡혀간다니까요. 진리 안에 있어도, 진리 편에 있어도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게 믿음이 힘이라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믿음이 힘이라니까. 진리가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인 거예요. 서로 딱 부딪혀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저들이 이만희를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딸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은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붙어.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붙어.
그래서 신천지들은 구호가 뭐냐? 전도하러 가면서 외치는 구호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구호예요. 만만한 거예요. 너희들 밥이야. 해봐. 전도해봐. 다 딸려와. 그러니까 우리 쪽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 밥이다.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보세요. 저쪽은 우리를 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성도들은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붙지 마. 응? 만나면 그냥 문 열어주지 말고 만나면 붙지 마. 싸우지 마. 보면 빨리 피해. 붙으면 어떻게 되니까? 넘어가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우리 상담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50명 되는 성도들이 다 우리는 신천지 출신이야. 저희는 다 교인이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12지파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인들만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 우리 밥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사람만 보면 막 너무너무 반갑게 쫓아가면 신천지가 우리를 알고 막 도망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훈련을 시켰으니까. 제가 다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가 다 빼왔고 그리고 다 훈련을 시켜서 신천지를 다 빼내니까 우리는 계속 빼내는 일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빼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천지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이유는 제가 신천지를 잘 아니까 그 사람이 아는 신천지보다 제가 신천지를 더 잘 아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니까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저만큼 몰라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왜? 저 사람을 잡아오려면 신천지를 잡아오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들보다 힘이 세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도의 힘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선 이제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은 얼마면 될까? 조금 있는데. 조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만 아시면 그 아는 힘만으로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수가 넘치도록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서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도 몰라가지고, 요만큼도 몰라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믿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뭐 많이 알 것도 없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그것만 제가 딱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단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신앙은 이대로 좋은가? 과연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참 보면 아쉬움도 있고 참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 부족한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결론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원동력은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짜인데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거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좋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른 게 저쪽은 매일 교육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교육.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맨날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신천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단 중에서도 성경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데는 신천지. 그러니까 매일 교육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힌 못처럼. 자꾸 못을 박듯이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철저히 딱 머릿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아무도 그걸 뽑아내질 못해. 잘 박힌 못은 잘 안 뽑히거든요. 그렇게 봐. 우리는 저쪽은 못으로 말하면 너무 두드려가지고 못대가리가 다 부러졌어. 그런데 삐딱하게 박혔어. 골치죠? 삐딱하게 못대가리가 없어졌어. 너무 깊이 박혀서. 못 보네, 못 보네, 못 뽑아요, 그거. 우리는 제대로 딱 박혔어요. 진리니까 우리는. 제대로 딱 박혔어. 그런데 우리는 박다 말았어. 그래가지고 아무나 잡아서 빼봐도 뽑혀.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니까 우리가 잘만 교육이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 제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겠죠. 우리는 진리니까. 그래서 저들의 공부하는데 10분의 1만 하면, 저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군사들이 될 텐데 공부를 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좀 배우세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천지에서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미혹한다니까요. 신천지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응? 저런 집단. 아니 뭐야 저거는. 너무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교주들이 다 백마를 타잖아요. 다른 색깔 말 탄 교주가 없다고. 왜? 계시록 19장 때문에 그래요. 재림 예수님 재림 때 승리에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제 백마 탄 모습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우리가 보면 너무 유치하죠. 와, 저런 집단을 누가 쫓아갈까? 그리고 심지어 찬송을 불러도 이런 찬송도 있다니까. 신천지가 부르는 찬송 중에. 여기 신천지 찬송가인데 찬송 중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뭐야 저거는. 뭐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으나 저런데. 그런데도 저렇게 1년에 2만 명씩 넘어가고 대학생이 한 6만 명 되는데 저 대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빠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여기도 대학교 3명대 여기 있대 보니까. 각 대학에 신천지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다 포교를 해서 그 지역에 다 자리를 잡습니다. 충주는 지금 한 1,000명 이상 되는데 거기 대학 몇 군데에서 다 저렇게 된 거예요. 원주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원주에 지금 신천지가. 대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대학생들이 바글바글하다고. 뭐 상지대, 연대 막.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큰일이야. 이제 3명대 여기 이제 대학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가 특공대들 파견돼가지고 하면 여기 제천에 또 몇백 명 금방 된다고 또. 얘들이 뭐 개척하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 돼. 미리미리. 그리고 추수꾼들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추수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걸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신천지를 모르면 추수꾼들이 막 들락날락해도 몰라. 옛날에 어떤 교회가 막 교회 새가족인 양 하고 들어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이단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신천지가 막 새가족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교회 침투에 들어와. 이걸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전도 전략.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새가족이 와도 이제는 막 조심스럽고 막 반갑지만은 않고 막 이런 거 교회들이 다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감을 키워야 추수꾼이 들어오더라도 좀 이렇게 걸러내고 이런 뭔가 좀 대비를 하지. 너무 모르면 감각이 안 와요. 감각이 없어. 느낌이 안 와. 신천지 추수꾼들이 막 들락날락해도. 그래 들어갔더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신천지를. 그러면 저쪽에다 연락을 한다고요. 내가 지금 소망교회를 갔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여기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대한 감이 좀 없는 것 같다. 아, 좋다, 괜찮다. 교회 분위기도 좋고,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똘똘하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예를 보고 하면, 그래? 그러면 계속 들어온다고. 저쪽에서. 계속 신천지가. 원주도 가깝고, 충주도 가깝고. 그래서 특공대들이 파견된다고. 특전대라고 그래요. 특별전도대 해가지고, 특전대들이, 밥만 먹고 전도만 하는 팀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제천에 투입한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딱 투입되면 합숙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천 지역의 모든 교회 다 분담해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수수꾼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첩 활동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가 뭐냐? 딱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는 방언도 안 해요.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사람은 왜 가느냐? 딱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그 과정이나 루트를 알면, 왜 빠지는지를 알면 누가 빠지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될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모르니까 그냥 겁이 나는 거지. 신천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조심할 분만 딱 조심을 하면 해요. 왜? 빠질 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빠질 사람. 절 잘 보세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우리는 딱 보면 빠질 사람을 딱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빠질 분들만, 빠질 수 있는 분들만. 그게 빠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볼 때 신천지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데려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신천지 들어갈 수가 없어. 법으로. 예를 들어 여기 충주, 원주, 신천지 가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 가지고 찍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이렇게 찍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신천지. 전국 어떤 교회도 신천지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럼 딱 그냥 아무데나 낮에도 이렇게 가서 기웃기웃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다고요. 이제 예배 좀 드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요? 여기를 거쳐서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낸 데가 성경 공부하는 데.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2달, 3달을 배워야, 그래서 완전히 교리로 세뇌가 돼야,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그래야 교회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바로 데려가질 않아요. 가겠다고 그래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앞서 보셨잖아요. 찬송가. 아니, 생자를 교회 데려가면 갔는데, 만이왕을 찬양하라. 그러면 기절하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갔더니, 자, 찬송가 몇 장, 43장, 만이왕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 뭐야, 이거. 깜짝 놀라죠. 다 뛰쳐나가지. 그래서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단계 숙성, 2단계 숙성, 이 과정이 있어요. 그때 숙성이란 게 뭐 하는 거냐?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이만희가 믿어지셨을 때 딱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이런 분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성경 공부는 나는 별 하고 싶지 않다. 난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 내가 딴 건 몰라서 성경 공부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절대 안 빠진다고. 왜 안 빠지느냐? 신천지에서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빠지고 안 빠지고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그런 사람을 다 골라내기 때문에, 다 걸러내기 때문에 안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그쪽에서 오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딱 찍었다 그러면 기필코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손을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심을 해줘야 실제적인 피해의 숫자를 줄이지. 지금 피해가 줄지 않은 이유.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분은 방심하고 있고 조심 안 해도 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피해가 실질적인 피해 숫자를 못 줄이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몰라요. 이 원인 분석을 못 한다고. 그냥 무조건 신천지 조심합시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거 붙여놓고 뭐 신천지 이단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교회에서 가르치지. 진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짚어주지 않으니까 다들 조심해야 한다니. 지금 전국 가보세요. 교회마다 난립니다. 신천지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 때 신천지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고 광고 시간에 얘기 안 하는 데가 없고 프랭카드 안 붙여놓은 데가 없고 경고 문구 안 붙인 데가 없고 막 새 가족이 들어오면 반갑지도 않아요. 막. 저 혹시 추수꾼 아닌가 싶고 교회가 전국이 그래. 전국이. 그런데도 2만 명씩 넘어가는 거 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심만 하지. 경계만 하고 주의만 하고 있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것만 하고 있지. 뭘 조심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경계심.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5만 명 정도가 신천지 공부를 하거든요. 5만 명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5만 명이 공부를 하는데 다 이렇게 공부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신천지 큰일 나. 신천지 빠지면 큰일 나.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그러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또 신천지라고 오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몰래 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또 예민하셔서 또 알면 권사 돼가지고 또 교회 밖에서 공부한다고 또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만 명, 6만 명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다가 3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2, 3만 명은 어떻게 된 거냐 공부하다가 중간에 신천지라는 거를 눈치채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이게 신천지가 아닌 줄 알았더니 신천지였네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중간에 스톱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2만 명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집단이란 거는 거짓말 잘하죠. 연기력이 탁월하죠. 천사같이 가장하죠. 신천지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 하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신천지 하면 머릿속에 신천지는 거짓말 잘한다.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연기력이 탁월하다. 연기를 정말 잘해요, 이 사람.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여기 세 가족이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잘하죠. 성도들한테 잘하고 진짜 천사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켜버리다니까. 그래서 정착을 해요. 교회. 그래서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여전도 회장이 되고 찬양대장이 되고 또 뭐 성가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방송실을 장악하고 그리고 심지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도는 또 얼마나 잘해요. 전도 계속해가고 누구 데려가겠어요? 전도를 하면 누굴 데려가겠어요? 신천지를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교회는
신천지가 장악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 산옮기기 전도 전략. 이런 짓을 하는 데가 신천지. 무서운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그냥 옛날 겪었던 여호와 증인 통일교, 구원파, 하나님교회 이런 이단하고 완전히 포교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아주 별종 이단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비유풀입니다. 그래서 저 비유풀이 두세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비유풀이 두세 달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코가 껴있어서 비유풀이에 코가 껴져가지고 그래서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까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끝나기 전에 빨리 여기 신천지구나를 눈치채야 살아나오는 거고 비유풀이가 다 끝났는데도 신천지인 줄 몰랐다.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다 배우고 나면 알아서 스스로 오픈을 해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밝혀요. 그때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알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인 줄 알고 12지파 이만희 신천지 막 이런 게 나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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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끝나면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냐? 어쨌든 비유풀이 끝날 때까지만 눈치를 안 채면 신천지라는 걸 눈치 못 채고 비유풀이를 다 가르치기만 하면 신천지는 성공하는 거고 우리 쪽에서는 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 불능.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독성이 강한 교리가 비유풀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두세 달에 완전히 코가 낀다. 그래서 비유풀이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만희 교주가 87세인데 육체 영생을 믿게 되고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신천지는. 87세인데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해. 19만 신도가. 미친 거죠. 교리 중독이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교리로 완전히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상담소에서는 그걸 잘못된 교리 중독 환자라고 그래요. 우리 상담소는 병원과 같이 치료를 해. 클리닉 과정이 있어요. 4개월 동안의 클리닉. 중독 환자들 해독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교리에 중독이 된 거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야.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믿어. 그게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믿어요. 세상을 신천지들이 14만 4천이 통치한다고 믿어요. 그 과대 망상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믿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을 자기가 다스려. 왕이 돼 자기들이. 14만 4천이 왕노릇해.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업 중단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냥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거를 보면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친 거야, 이놈이. 미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먼저 설득을 하죠. 이거는 성경에서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미혹된 겁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인간적으로 대응하시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막 때리는 부모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놈의 자식. 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어? 너 이만희를 택할래? 애비를 택할래? 그런다고요. 애들이 아빠를 택할게요. 그럴 줄 알고. 가출해버려 그냥. 당신 가면 이혼이야?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식이 있을 때 맨정신일 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버렸는데 이 미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건 고쳐야지 병을. 그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소가 아니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못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지만 혹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요. 꼭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정신과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아무도 빼내지 못해요. 그건 전문가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라니까요, 병. 그리고 과대망상증 환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 저걸 알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할지를 답이 딱 나오잖아요. 신천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1단계 숙성 과정이 복음방, 2단계 숙성 과정이 센터. 그러니까 복음방 센터를 통해, 복음방을 통해야만 센터 가고, 센터를 통해야만 신천지 교회 입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락날락 하니까 신천지 추수꾼들도 잠입해 들어오고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는, 신천지 교회는 안 그래요. 요 코스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그럼? 신천지 교회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복음방 센터입니다. 특히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교회 밖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하면 뭐 빠질 일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진짜 신천지 교회 가서 나 예배 좀 드리러 왔다. 그래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우리가 간다 그래도.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센터를 통해서,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센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신천지 공부를 안 하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혹 속아서 센터에 복음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복음방에서 눈치를 채든지, 복음방에서 눈치를 못 채서 센터로 넘어갔더라도 센터에서 눈치를 채든지. 그러니까 신천지란 걸 눈치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만 알면 금방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소개해드리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거 신천지다. 이거 신천지다. 이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요. 눈치를 금방 챈다니까요. 그러면 신천지인 줄 알고는 빠질 분들이 없어요.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은. 그래서 이 강원도 이제 여기 빌립지파예요. 여기 충청도인데 원래 충청도는 마띠아 지파예요. 12제자 이름 따가지고 충청도는 원래 마띠아 지파인데 유일하게 충청도인데 빌립지파로 배속된 데가 제천 충주예요. 충주 제천이 여기 충청도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빌립지파예요. 소속이. 왜 그런가 하면 이 강원도가 춘천이 본부였는데 빌립지파 본부가 춘천이었는데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매일 10등, 11등, 12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도가 안 되는데 이 충주에 김원국이라고 하는 강사가 충주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사이에 4년 사이에 500명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놈 실력이 있나 보다. 이러던 차에 강원도가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김원국이를 빌립지파 지파장으로 보내면서 충주에서 그때 원주에 교회가 교인이 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때였어요. 완전히 그냥 거의 신천지가 자리를 못 잡고 있을 텐데 그럼 충주에서 니들이 한번 원주를 한번 개척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충주에서 그때 저 있을 때였어요. 2006년도에 충주에서 대형버스 45인승 대형버스를 2대씩 동원을 해가지고 한 100여 명씩이 매일 가서 원주 지역에 전단지를 몇만 장을 뿌리면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원주가 본부가 된 거예요. 빌립지파 본부가 되면서 전국 성장률 1위. 빌립지파가. 그런데 특이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 비율이 60%. 이 강원도 빌립지파가. 복음화율이 낮거든요. 강원도 지역이나 이쪽 지역이. 1등. 그래서 늘 1등, 2등을 하는 데가 이 원주 빌립지파. 원주에만 6,000명 정도 된다니까요. 원주. 완전히 원주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기 관할이라고 여기가 다. 그러니까 특공대가 오면 충주에서도 오겠지만 원주 지파 특공대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니까 교회도 이쁘게 이렇게 잘 아담하게 잘 지어져 있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또 금방 눈에 띄는 교회니까 들어오기도 좋겠더라고 보니까. 이쁘니까요. 교회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 조건이 좋아요. 여기가. 좋겠어요. 욕심을 낼 만한 곳이 보니까. 쟤들이 오면 그런 걸 살피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걸 보세요. 여기 지금 저 복음방 센터를 보세요. 이제 센터를 여기서는 제천에서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천 센터로 데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면 제천에 갔다가는 서로 눈에 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충주 사람은 원주로 보내고 원주 사람을 충주로 보내고 제천 사람은 충주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외지로 다 보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원주도 뭐 멀지 않다고 그러대요. 30분 정도? 그런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원주로 보내는 거예요. 센터를.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를 가서 공부를 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센터를 거쳐서 가요. 그냥 다이렉트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센터 들어가서 공부하는 조건을 보세요. 센터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센터를 가서. 일주일에 월화 목금이에요. 전국에 이게 400개 되거든요, 센터가. 똑같아, 거의. 자, 일주일에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10시,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 저녁반은 7시부터 10시. 주부들은 오전반, 직장인들은 7시 저녁반, 학생들은 방학 때는 오전반, 학기 중에는 저녁반을 주로 이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해야만 신천지 센터에 수료를 하고 신천지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데려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왜 신천지는 아무나 받지를 않는가 이 말이에요. 센터 복음방을 왜 복음방에서 거르고 또 고르고 그래서 고르고 해가지고 아주 엄선을 해서 딱 센터로 데려가거든요. 정말 까다롭게 데려가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가겠다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해요.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대상자 분류, 대상자 선정, 그리고 맞춤식 천도, 맞춤식 포교. 그냥 어서 오세요, 뭐 노방해가지고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다 골라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딱 전도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쪽에서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저쪽에서 A급, B급, C급 등급. 데이터를 딱 분석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 5, 4, 3, 2, 1. 그래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A급, B급, C급, D급 딱 분류를 해. A급이 뭐냐? 적합자라고. 이걸 합자라고 불러요. 저쪽에서 전문용어로 합자. 이 말은 합당한 자. 이 말이에요. A급. D급은 뭐냐면 비합자. 이거는 뭐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피자. 전도하면 안 되는 딱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B급, C급은 유보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딱 기준이 있어요. 나누는. 등급을 나누는. 그래서 딱 A급만 딱 데려가니까 자기가 자신을 등급을 매겨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등급인가를 매겨보면 금방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급은. 그럼요. 쟤들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딱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그들이 접근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라서 딱 보면 벌써 딱 알아가지고 뭐 미용실에서 어디서 만난다거나 길에서 만난다거나 하면 다 대화해가지고 정보 다 수집하고 지인을 통해서 지인 전도의 대부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해가지고 다 미리 정보 수집해가지고 알고 다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저쪽에 손바닥을 다 꿰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이러면 내 주변에 다 신천지들이 항상 몰리게 돼 있어. 그럼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도 좀 이상한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말을 건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게 제일 많이 써먹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그럼 느낌이 와요. 뭐 상담사, 선교사, 그러고 막 접근하면 꿈에서 봤습니다. 이런 느낌들. 걔들이 주로 써먹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꿈에서 봤습니다. 저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짓말. 연기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혹시 요즘 집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사람이 그냥 이상한 거예요. 소름이 확 돋는다 그래요. 섬찟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새벽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 어떻게 하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새벽 기도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가지고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신천지들이 다 깔려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 새벽 예배 오는 사람 유심히 보셔야 돼. 새벽 예배 때마다 모든 교회에 쫙 신천지들이 깔린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실제적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가서 기도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기도할 때 나가가지고 집을 알아도 미행해가지고 집을 알아도. 그래서 나중에 그 집 앞에 지나다가 나가는 걸 보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져간 계획적 만남. 이게 그들이 주로 그냥 늘 써먹는 수법들이에요,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신천지 센터마다 중들이 입는 옷 있죠. 중들이 입는 옷이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목탁. 이런 게 있어요, 센터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중모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같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런 짓도 하는 집단이에요. 누가 공부하다 떨어졌어. 그럼 둘이 이제 밥 먹다가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스님이 쳐다봐. 왜 그러세요? 가던 길을 계속 가게나. 그게 무슨 말이지? 옆에 바람잡이가 있겠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너 요즘 공부하는 거 할까 말까 가등하고 있니? 그랬어. 봐, 저 사람이 뭘 볼 줄 아나 봐. 이게 중모략이에요, 중모략. 이런 짓도 한다고. 남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남편이 절에 가. 그래서 절 앞에서 중 보고 있다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마누라 따라가. 직업을 하지. 당신이 내 마누라를 어떻게 알고? 당신 마누라 따라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런 짓을 하는 집단이라니까요. 식당에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지만, 커피숍에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지만,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신뢰를 얻고, 그리고 우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아주 허니게 뚫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게요, 서울 대학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생들이 딱 걸리면 여지없어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다 선배라고 하고, 그리고 왜 언니라고 하고 오빠라고 와가지고 다 후배들 정말 끔찍히 챙겨주면서 다 전도하니까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 그리고 대상자 분류, 대상자 선정, 맞춤 전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등급을 알아요. 자기 등급. 그러니까 A급 딱 기준이 나오겠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 공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많지 않아요. 5%에서 10% 정도. 네? 그들이 찾는 사람은 5%예요. 다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교인 100명이면 대여섯 명, 1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데려갈 사람.
1000명? 50명, 60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주일날 보면 신천지에 들어온다고요. 정탐하러 다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낸다고. 그래서 그들이 쭉 돌아요. 그럼 교회 딱딱 선정해 단다고. 이 교회는 어떻구나. 연령층. 제일 많이 보는 게 연령층이에요. 제가 여기가 좋다는 게 시골 교회가 이런 대도시가 아닌 교회 저녁 예배 이렇게 평균 연령이 젊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대부분 가면 백발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 저녁 가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요즘 서울도 그런데 지방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보는 건 뭘까요? 연령, 그리고 교회 분위기,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어디 딱 이런 분위기 있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이 교회 괜찮겠다 이런 걸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A급 기준이 딱 나오겠죠. D급 기준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A급이겠어요? 시간이 있어야 되죠. 하루에 3시간을 내야 될 수 있어요. 시간?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겠죠. 왜? 알바를 해. 하루 종일. 그러면 시간을 마음이 있어도 공부 못합니다. 일을 하면. 그러니까 시간, 경제적 여건, 그리고 열심, 믿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학습 능력, 지적 호기심, 영적 갈급함, 성경 몇 독했느냐, 사모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 몇 독했는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저런 데 빠지겠어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천지에 떠밀어도 안 갑니다. 쟤들이 왜 성경 공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왜 조사하겠어요? 이분이 평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왜 조사하겠어요?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생전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일독도 안 했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1년이 돼도 성경 일독 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1년이 뭡니까? 소천할 때까지 일독 못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에 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매뉴얼에 나온 대로 딱 있어요. D급. 어떤 분들이 D급일까요? 신천지가 전도하지 말라는 딱 D급이 있다니까, 매뉴얼에. 장애자. 그래서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3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3시간을 책상에,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책상이라고. 그런 책상에 앉아서 3시간 앉아있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젊은 사람도. 그리고 장애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연세 드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 아시겠죠? 빌립지파 특히 평균 연령이 아주 12지파 중에서 낮습니다. 40대 이상도 전도 안 하는 데가 있대요. 어느 센터는. 그리고 대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대학생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거는 무조건 딱 획일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한 분이 있고 젊은 분인데도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 이런 분들은 전도 안 하죠. 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건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적합지 않다라는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문제. 태생이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아주 천성이 게으른 분들. 이런 분들도 그것도 큰 은혜예요, 은혜. 그런 분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월화목금이라니까요. 일주일에 4일. 월화목금 3시간을 10시부터 1시까지를 공부한다는 거 보통 부지런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집도 아니고. 적어도 30분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1시간. 그리고 3시간 공부, 4시간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준비하고 하면 5시간 정도를 하루에 투자를 하는데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을 공부한다니까요. 짧게 6개월, 길게 8개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없다거나 학습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걸 체질적으로 공부가 몸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학습 능력이 있는 여부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매일 숙제하죠. 공부 끝나고 숙제를 해야 돼. 매일 숙제를 해가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돼. 청년들은 스피치 훈련을 해야 돼. 이거 보통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 부지런한지, 또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이런 경우 있어요. D급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신뢰가 있어. D급이에요. 교회 소속감이 분명하다. D급이에요. 전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리 다 걸러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 목사님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게 너무하다. 이게 너무 강하다. 신천지로서는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어쨌든 데려가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소속감,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딱 나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사람. 이단에 대해서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빼냅니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봐. 미리.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뭐야? 혹시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봐. 신천지 이러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어. 하나님의 교회? 난 하나님의 성에는 들어봤어도 하나님 교회는 또 처음이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A급이야. 이 사람은 벌써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단을. 그러면서 슬쩍 그럼 신천지는 하고 떠보겠죠? 신천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라고 들어봤어. 안상홍 창ገል자 아니야? 뭐 이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이런 사람은 신천지라고 그래도 바로 이만희 그놈 아니야? 이렇게 나올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평소 이단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있든지 경계심이 있든지 조심하고 있다라는 게 역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딱 거리감을 두죠.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딱 해보면 알아.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교주들 이름을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항상 조심하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신천지들이. 왜?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선 타켓을 삼으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데 네 다니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러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는데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의인인데요. 이런 얘기를 꼬박꼬박 대답해 주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파가 그게 던지는 게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시죠? 그게 무슨 일이죠? 뭐 교회 다니세요 혹시? 전도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 페이스에 안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박꼬박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묻는 대로다가. 그러니까 그쪽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걸 질문하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자마다 왜 그러냐고 막.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당신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쪽에서 볼 때 어때요? 이분들은 이런 사람은 잘못 데려갔다가는 완전히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는다고.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전도 해오지 말라고 딱 매뉴얼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는 분이 있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귀에 잘 듣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귀가 얇은 사람들. 그리고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 겁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긴장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오버하는 듯하게 과하게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딱 정해놔. D급. 그게 D급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소속감은 분명.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벌써 딱 목회자와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감. 이걸 딱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감이 딱 온다고.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비판적인 성향,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 소속감이 불분명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어중이떠중이 그런 신앙인들 있잖아요. 막 교회 막 와가지고는 그냥 정착 못하고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말씀이 좋니 안 좋니 영적으로 갈급하니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소속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을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빠져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신천지가 A급 중에는 원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원불교 신자들이 진짜 잘 돼. 전도가 잘 돼. 그러니까 신천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를. 그 원불교 신자라고 모르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왜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저 불교 말고 불교를 왜 불교를 전도를 해요?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꼭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말 많고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하면서 뒤에서 궁시렁이 내리고 목회자하고 성도들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향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가 딱 손대면 벌써 그런 사람은 딱 반응을 한다니까. 금방 딱딱 반응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천지는 가면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맨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신천지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히 밥이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순종과 겸손. 그러니까 대부분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빠져 있다네. 그리고 순종적인 분들이 잘 안 빠지고. 여기 보세요. 신천지 안 빠지는 방법 간단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절대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 신천지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그러니까 그건 벌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님을 속이고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지. 신앙적인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자를 속이고 성경 공부를 하냐고요. 그는 무덤을 파는 행위고 자살 행위지. A급 손 들어보세요. A급. 나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내가 A급이다 이런 분. 이게 A급이 좋은 A급도 있고 나쁜 A급도 있으니까 어쨌든 A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D급이다. 이런 분들 D급도 양호한 D급이 있고 불량한 D급이 있는데 막 태생이 게을러서 D급되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성경을 덮어놔가지고 난 D급이다. 이러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이런 걸로 D급이 돼야죠. 그리고 D급되는 분들은 D급인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저쪽에서 원치 않는데 뭐. 응?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쪽에서 원치 않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들 9월 달부터 해마다 9월이면 이제 곧 9월이죠. 해마다 9월이면 신천지가 고3 수험생 특별 포교 기간을 선포해요. 그럼 9월 달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고3 학생들을 완전히 싹쓸이해 간다고. 그럼 이제 가정에서도 고3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겠죠. 교회에서도 시켜야 되겠죠. 그럼 그 피크가 언제냐? 겨울방학이에요. 그럼 겨울방학 때 신천지 센터 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머리 짧은 애들 겨울방학 이제 시험 끝나고 고3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입학 앞두고 센터마다 바글바글해. 센터마다. 너무너무 속상하다고요. 가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시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됐겠어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 그 공부도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럴 텐데 그 센터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 6개월을 공부하는 애들은 누굴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손자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땐 대부분 걱정 안 해도 될 애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어떤 애들일까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권사 자녀, 모태신앙, 학생부 임원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니까 가서 공부하겠죠. 주일날 아침에 사정사정해서 깨워서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빠질 애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애들을 막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어때요? 그런 애들은 부모가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담소에 와서 상담하러 오잖아요. 부모들이 맨날 울고불고 일주일 하루에도 몇 가정씩 온다고. 지금도 신천지에서 나와서 회심 교육 받는 애가 우리가 지금 50명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오늘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 부모들이 다 울고불고 와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은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고 다 울어요. 장로 권사님들이 다 믿음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우리 애가 꼭 빠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아내는요, 권사인데요. 신천지 같은 데는. 그 권사가 빠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다 그래. 상상을 못한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데 왜 빠져?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단에서 막 아무리 얘기해도 건성으로 듣는 거야. 다 그런 분들은. 포스터 붙여놔도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 애는. 청년, 이번에 대학생 애 그 빠진 애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그 교회 갔는데 포스터 붙어 있던데 엘리베이터에 그 포스터 붙어 있었는데 그거 봤으면, 그거 한 번이라도 봤으면 신천지인 줄 알고 안 빠졌을 텐데 그거 안 봤어? 그랬더니 안 봤어요. 목사님이 단에서 매 신천지 얘기했대. 자기는 한 번도 안 해. 자기는 찬양단, 그러니까 찬양단 리더에다가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뭐 하고 봉사하고 너무너무 자기는 지금 오직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신앙을 몇십 년 했는데 한 10년 이상 20년 했는데 자기가 신천지 빠질 걸 자기가 왜 빠지냐 이거 신천지.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해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더니 딱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상담받고 나왔거든요. 청년 대학생들 무조건 설문지 오늘부터 대학생, 학생, 대학생, 중고등부 대학생은 무조건 설문지 때문에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설문지 응하지 않도록, 설문지 뭐 써주지 않도록, 스마트폰 가지고 설문지, 인터뷰, 설문 인터뷰, 그럼 길에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다 80, 90%가 다 설문 인터뷰예요. 그리고 어른들, 청년들 다 상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상담. 그래서 상담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신천지예요. 상담하다가 성경 공부를 갔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왔다. 상담사를 소개한다. 선교사를 소개한다. 누구를 소개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다 그러면 벌써 아 이건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딱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던지는 멘트가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게 있어요.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와서 권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요? 그 뱀이 진짜 뱀일까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도 안 하다가 그래요? 글쎄 나는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이 있고 나도 궁금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겠죠? 나도 궁금했는데 이런 분이 A급이고 집사님 그런 거 자꾸 따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은 D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이게 한 100가지 되는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누가 되었든 나한테 와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뭘 물어보는데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해. 그러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목사님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바로 목사님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쭉 2달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비유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를 딱 채겠죠. 마태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든다 하는 비유가 있는데 신천지 비유풀이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물어봤대. 그래가지고 3개월 또 공부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했더니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 다. 그래가지고 3개월 또 공부했대.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 말고 그냥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들인다 할 때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천지구나.
스톱.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신천지구만 하고 그냥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새는 뭐라고요? 신천지. 비유한 새는 영. 비유한 나무는 사람. 새도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 새는 영.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기억해야 될 인물 세 사람. 인물 세 사람. 본디오 빌라도 편을 든다. 신천지. 세례 요한 배도자라고 그러고 천국 못 간다 한다. 그러면 신천지. 칼빈을 살인마라고 그러고 욕을 한다. 그러면 신천지. 그렇죠. 세 사람. 빌라도, 세례 요한, 칼빈. 그리고 거짓말 잘한다.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들.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 보죠? 개역? 개정판? 요 개정 말고 전에 거. 개역 한글. 자,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 금방 알지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할 때 무슨 성경? 개역 한글만 본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신천지네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2, 3만 명 된다고 그랬죠? 모르고 공부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신천지를 눈치채는데 뭘 보고 다 신천지란 걸 알게 되느냐? 인터넷 검색. 신천지지 아닌 줄 알고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는데 목사님 욕들을 너무 하고 막 신천지 교회를 너무 욕을 하고 이상한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내용 제목을 딱 쳤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신천지였네. 공부하는 장소를 딱 쳤더니 신천지 센터, 신천지 복음방. 신천지였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서 못 보게 한다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입단속. 공부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복음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원주 같은 데 가면요. 이 복음방 센터가 한 20개 돼요. 그래서 막 별게 다 꾸며놓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복음방 카페입니다. 카페. 노래방 같이 방방방방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면 노래방 기기 대신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 공부하는 데가 복음방.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을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센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마지노선이에요. 어쨌든 센터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신천지구나. 내가 신천지에 속아서 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봐두시면 100% 걸러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가 잘 보세요.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 보세요. 신천지 센터.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뭐같이 생겼어요? 학교, 교실. 강의실 같이 생겼는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100% 신천지. 전국의 센터가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특징이. 전면에 흑칠판. 그것도 화이트보드나 이런 거 안 써요. 그리고 조그마한 이동식 칠판 쓰지 않아요. 다 붙박이 12자짜리, 14자짜리 전면 분필 칠판. 교탁 책상 걸상. 갔더니 40명이 공부한다. 그러면 20명 신천지, 20명 속아서 온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옆에 짝꿍은 다 신천지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잎사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속아서 온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잎사귀, 힌트 잎사귀. 여기 속아서 온 사람. 열매. 그래서 모르고 온 사람은 열매, 대상자는 열매, 바람잡이는 잎사귀. 그래서 잎사귀가 옆에서 나를 자기도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딱 컨셉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믿고 여기 짝꿍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12시 20분 너무 좋아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했음 해가지고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북한 공산집단 같다니까요. 신천지는 북한 공산집단 같아요. 완전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지휘체계 명령해 주고 명령해서 군대 조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하던데. 예배도 이런 게 없어. 그냥 딱 들어가면 바닥에다가 남자 여자 딱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군대에서 도열하듯이 그냥 쫙 줄 맞춰가지고 군인들 같이. 그래서 주일날은 밑에 검은색 위에 흰색 옷 딱 입고 수천 명이 그냥 쫙 나온다고.
거기 신천지들의 복장이에요. 그냥 완전 군대 같아요, 군대.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아시겠죠? 여기 보시니까? 이거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결론, 우리는 신천지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되자. 그게 구원의 확신, 오직 예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래요. 대부분 다 비유풀이 들으면 성도들이 잘 분별을 못해. 그럼 다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뭘 압니까?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께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대. 이런 사람을 신천지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안 돼. 전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전도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목사님께 허락 맡으러 가는 거야. 그런 분들은 갔다 안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나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많이 안 읽어가지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이런 거는 자기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했다 이거야. 신앙생활을. 성경도 읽을 만큼 읽어서 막 100독했다 200독했다. 이런 분들은 거침없이 판단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셨냐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이 알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나오는 거 당분간 좀 모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직분자들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이단이 확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단 분별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 분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너무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목사님께 허락 받고 가세요. 진짜 배우고 싶어 이건. 그러면 목사님께 허락 받고 가시라. 절대 몰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하잖아. 왜 성경 공부를 몰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가 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무슨 죄를 짓는 일도 아닌데 왜 몰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몰래 해야 될 이유는 오직 신천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몰래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정신 투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선교사를 만나게 한다. 상담사라고 그러고 뭐 교수락하고 사모락하고 은사자락하면서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신고해요. 알았다고 그러고 바로 신고해야 돼요. 112 이런 데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는 거예요. 그런 신고정신이 투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신천지 누가 빠졌다. 주변에 혹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다. 절대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 것. 그리고 설득하려 들지 말 것. 아는 척하지 말 것. 모른 척하고 조용히 상담소에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그래야지 딸한테 너 신천지지? 이래 물어본다거나 솔직히 말해 이런다거나 그러면 딸 얼굴 못 봅니다. 자기 정체가 들통났다 싶으면 신천지는 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문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나머지 내용들 프린트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브로셔도 나눠드렸을 거예요. 받으셨나요? 그 브로셔? 그 브로셔가 뭐냐? 신천지 비유풀이마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신천지는 요 그림을 꼭 그립니다. 비유풀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 그림을 미리 봐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버리지 마세요. 가지고 있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요거 한번 보라고. 한 번씩 구경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걸 미리 받으면 혹 속아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 신천지잖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걸러내는 가장 좋은 걸름장치가 뭐냐?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요 브로셔 꼭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